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멸치볶음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멸치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그 멸치를 보면서 마침 반찬을 만들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약간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거 분명 손이 많이 가는 건데 괜찮겠어? 라고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아내는 저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거 이대로 볶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멸치볶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멸치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멸치를 다듬어서 머리와 내장을 떼고 속을 또 이렇게 해서 하는 정리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맛있는 멸치볶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희 집에 들어온 그 멸치를 다듬는 건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손에 멸치 냄새가 배도록 했는데 2시간을 했는데 저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게 저희의 최선이었습니다. 이처럼 멸치가 정말 맛있는 멸치볶음으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할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준비의 과정들을 거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준비된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국가적이거나 조직적인 박해나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압박을 그들은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낯선 존재, 불편한 이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와는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당연히
마주해야 하는 고난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와중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저 그 상황들과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핍박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담대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는 원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혹은 조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시다.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를 경외함으로 주를 삼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미 누구보다도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동안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맹세를 하면서까지 자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더 이상 바깥들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불 곁에 머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신문 받았던 똑같은 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사람에서 이제는 세상의 법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두려움이라는 소나기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 소나기로 잡아 누르려고 합니다.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든 자신들 안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사람들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맞춰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준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그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질하지 않은 멸치로 아무리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멸치볶음의 맛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밭을 준비하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준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를 준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온전히 맞춤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와 불신자들을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단순히 희망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소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 확립하신 그 구속의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믿음 대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격려하고 있던 이 사람들, 이 원래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던 불신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가 그 묻는 자들, 대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을 향해 우리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대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 말을 변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모두 완벽하게 변증가나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변호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해 그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흘러야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메마른 강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한 준비가 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나눔을 위해 전도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그 소망을 나눌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황해서 버벅거리다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처를 밟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이단들은 성도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의 질문을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처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공손한 매너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 삶의 태도를 우리 보고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셨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을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가 교만하게 세상을 향해 주장하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그것들을 반드시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오해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적대감들을 도려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시다. 전도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은혜 받은 자를 통해, 그리고 준비된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준비시켜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받을 마음으로 주님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주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 그리스도의 소망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도 사명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한 입술을 날마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